은혜 받읍시다. 우리 뜨겁게 기도합시다. 음,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이제 이번 한여름밤 기도에도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요약을 하면서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해요. 그런데 이 율법 완성하고 그 다음을 뭘로 붙일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단어 때문에 토요일부터 오늘 오후까지 고민했어요. 오후까지. 율법 완성과 은혜다. 율법 완성은 은혜다. 그랬다가 율법 완성은 사랑이다. 율법 완성과 사랑이다. 그랬다가 율법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뭔가? 영생이다. 또 다른 단어로 구원이다. 그러다가 이 율법 완성을 모두 다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래서 율법 완성과 예수님 이렇게 했다가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단어보다도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율법 완성을 통해 예수님이 율법 완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영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인쇄 들어갔냐 할 때 안 들어갔대. 그러면 다시 이걸 보낼 테니까 가지고 가셔서 다시 하라고 그랬어요. 다행히 인쇄를 시작을 안 해서 박 목사님은 뭐 하면 바로 가서 인쇄를 하거든요. 일이 끝나요. 조금 지체하면 이미 벌써 끝났어요. 근데 다행히도 인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주제가 율법 완성과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됐어요. 저는 그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매주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에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고민하는 그 이유는 율법 완성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율법 완성 책을 보면서 그동안에 연구소에서 연구했던 거 보면서 또 제가 준비했던 거 보면서 계속 보면서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가 여러분들에게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 율법 완성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그 궁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까지도. 그런데 이제 가끔 율법 완성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눴던 그런 그 나눔을 이렇게 해보면 아주 깊이 있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큰 감사하고 또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만은 지난주까지도 말씀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올라가서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총정리를 하면서 율법 완성에 대한 말씀을 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아주 많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엄청 고민을 했어요. 이제 집에 갔다가 새벽 기도 때 왔어요. 새벽 기도 때 문을 열었더니 역시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역시 아무도 안 왔습니다만은 안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오시란 말 아닙니다. 오시란 말 아니고 이제 혼자서 저쪽에 이제 문 다 열어놓고 사방에 다 열어놓고 저쪽에서 선풍기 하나 틀고 저쪽 불 켜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한여름밤 기도회 때는 뭘 가지고 기도를 할까? 그리고 뭘 전할까?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뭘 사모를 할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전이 되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저에게는 엄청나게 무겁게 와닿았고 그리고 계속 질문이 던져졌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율법 완성이 성도들에게 뭔 관계가 있냐.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뭐가 전달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을 제가 받고 엄청 무거웠어요. 그렇지. 아니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래서 어쩌란 말인가? 그게 내 삶의 문제하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일 속에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야. 나는 율법 완성을 통해서 나는 더 깊어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주님을 바라보게 됐고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과연 몇 분일까? 16주 동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은 밤을 꼬박 새고 그래서 새벽 5시까지 씨름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했다가 아니면 다시 하고 그리고 이 질문이 맞을까? 제 설교는 질문이 많잖아요. 처음 들어갈 때 두 가지 질문 그리고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얘기하고 나서 3가지 질문. 그 질문이 많잖아요. 이 질문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질문의 유형도요. 제가 한 2, 3년 전 설교보다 질문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전에는 질문하면 3줄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2줄로 줄였어요. 엄청 나름대로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요걸 그냥 간단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딱 와닿을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을 어떤 질문이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엄청 수정을 합니다. 앞에 방인호 장로님이 계십니다만은 제가 밤 몇 시까지 몸부림을 쳤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기 그 문자를 받는 분이 4분인가요? 4분이 문자를 받습니다만은 이제 그 새벽 1시 어느 때는 토요일 날 오후 몇 시 이런 건 어쩌다 한 번 있고 1시, 2시, 3시 어느 때는 5시 어느 때는 6시도 되는 데 있었죠. 6시 때는 오전 예배 때 이게 뜰까 안 뜰까 그냥 이게 또 막 아슬아슬한 거예요.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왜 예수를 믿죠?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틀을 벗어나 가지고 그냥 편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 인간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한 일 많이 하면서
살면 되잖아요. 아니, 이것처럼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는가? 아니, 예수를 왜 믿어야 돼? 안 믿어도 말이에요. 안 믿어도 그냥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여러분들 착하게 살자교 아셔요? 대한민국에 실제로 착하게 살자교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교주께서는 그 생각을 멈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착하게 살자교가 있었어요. 저 책도 가지고 있어요. 착하게 살자교. 그래가지고 교인이 몇 명이나 됐냐고 그랬더니 여기 착하게 살자교 2명 있는데 잘 안 따라준대요. 잘 안 따라. 그 교주의 얘기를 들어보면 2명 있는데 그 2명이 당신 말을 잘 안 따라준대요. 그런데 그 착하게 살자교의 그 전파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겠다고 그런 결단을 내린 그 교주의 얘기를 제가 직접 이 귀로 들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접은 것 같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왜 예수 믿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 딱 다 놓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을 베풀면서 그리고 죽을 때 원망 듣지 말고 곱게 죽으면 되잖아요. 이게 뭐가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여름철이 되면은 무슨 한여름밤 기도회라나 뭐라나 해서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또 비까지 내리네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아이 오늘 그냥 집어치지 뭐 꼭 날짜를 맞춰도 여기다가 맞추는지 모르겠다 이리고 수정거리신 분은 안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면 아니 교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주일을 드린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뭐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찬양대, 뭐 교사, 뭐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뭐 심야 기도회, 그리고 뭐 한여름밤 기도회, 뭐 또 헌금을 한대죠. 잘 생각해 보면 왜 하냐 말이에요. 왜? 뭐 때문에 하냐 말이에요. 할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이 근본적인 이렇게 질문을 쭉 던지다 보면 우리는 그냥 맥없이 그냥 다녀야 되니까 다녀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는 왜 다녀야 되는지 그 정확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상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 과한 질문입니다만은 집에서 불이 나면 뭐부터 꺼내놔야 돼요? 집에서 불 나면 뭐부터 끌어내야 돼요? 한번 얘기를 해봐요. 아이들,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금덩어리. 예. 또 있잖아요. 예? 돈덩어리. 예. 아니, 그래도 함영희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려면 당황하죠. 당황해서 이거 뭘 해야 될지, 예. 그런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부터 끌어내야 된다. 예.
예, 사랑 꺼내놓고 생각해 보니까 뭐가 있어요? 돈 덩어리가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강원도 불났을 때요. 강원도 불났을 때 어떤 어르신이 여기 내내 저축해서 잘 모아뒀던 그 돈을 찾아다가 아이들 나눠주려고 그 이제 저축해뒀던 거를 찾아서 집에다 뒀다는 거예요. 그때 불났어요. 그때 불났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불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거 꺼내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요. 뭘 얘기하려고 이 말을 꺼냈냐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는 불났을 때 가장 먼저 꺼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자녀가 어린아이가 또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할아버지 그 돈 다 타버렸어도 그 할아버지 살아있었다고 하면 그건 그냥 없어진 거 그냥 잊고 말아야 돼. 속은 쓰리겠지만. 그거 어떡하겠어요. 속은 쓰리겠지만 그걸 다 잊어야지 어떻게. 사람 안 다쳤으니 다행이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믿음 생활하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착하게 살자교처럼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선을 베풀면서 살고 죽을 때 요감 먹고 곱게 죽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뭘 또 교회를 다니냐 말이에요. 뭘 믿음 생활 하냐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 생활 한 거예요.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말이에요. 어떻길래? 무슨 코가 꿰가지고 여러분들 코 깬 거 아니에요? 매주 교회 이렇게 나오고 또 한여름밤 기도에 비 쏟아질 때 그냥 집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놈걸 비 맞아가면서 오고 와야 되는 그 이유 그거 잘 생각해보면 코 깬 거예요. 코 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코가 꿰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서 반드시 육을 관리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세 끼 다 굶고 오신 분, 뭘 해도 잡섰죠. 뭐 요즘은 아침, 점심, 저녁 이거는 옛날 얘기고 아점 또 점저 아점과 점저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어느 때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챙겼을 때는 엄청 부담스러워요. 근데 아점과 그 저녁을 간단히 먹었을 땐 편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우리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몸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육신을 관리를 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우리는 다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관리를 하고 또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친구들을 만나면서 또 좋은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친구들을 통해서도 또 옛날을 이렇게 되새겨 보면서 그러면서 또 가족들끼리 서로 위로하면서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그 부분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가 생기든지 그 문화 속에는 반드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역사학자의 그
말들에 의하면 뭐 또 각 그 철학자들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또 예배학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문화에든지 반드시 종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은 영적인 그 만남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한 세상을 살면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끝나요. 그런데 그러니까 육과 마음은 끝나는데 영혼은 육신은 끝나는데 혼은 계속 이어지는 삶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육적인 거 아무리 잘 관리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제가 돌아오는 주에 그 설교 내용 중에 있을 내용입니다만은 요즘 칼부림 사건들 많이 나잖아요. 칼부림 사건. 그래가지고 그 칼부림 사건들이 많이 나가지고요. 누가 누굴 죽였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동기가 뭐라는 게 막 헷갈려요. 어디 사람이라는 거지 뭐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뭐 한 건 정도, 뭐 두 건 정도면은 뭐 그 사람 선생님에게 학교 다닐 때에 어떤 반감이 있어가지고 그 마음을 풀지 못해서 결국은 와가지고 일 저지른 사람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데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혼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육신으로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모든 거 다 잃어도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데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관점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막 불이 타고 있고 난리가 났는데 그 안에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찍었던 앨범이 나에게는 인생에서 중요하다. 그거 가지러 들어갔다가 타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화상 입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뭐 불이 나기 전에 뭐 챙겨 두든지 아니면은 뭐 상황이 괜찮을 때 하든지 하는 일이지. 우선순위가 다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누는 거는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거 붙잡으려고 그래요. 안 붙잡아도 되는 거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는 차라리 태워버리는 게, 불났을 때 태워버리는 게 나은데, 홍수 났을 때 그냥 내려보내는 게 나은데, 그거 붙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이에요.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여기까지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요?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과 속죄 시기를 함께 지낼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44절에 있는 이 말씀은 처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함께 있을 때에 강조했고, 그리고 말을 한 거예요. 말을 한 거예요. 자, 말한 바, 곧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면 뭐예요? 예, 이제 넓게 보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좁게 보면 율법의, 모세의 율법. 몇 개의 율법이요? 14개? 윤혜숙 교사님. 저기, 이렇게 입이 모아지지 않았어. 입이 모아지지 않았고, 614까지만 됐지, 4인지 3인지, 뭐, 입 모양 보면 금방 알아요. 4는 그냥 벌려지고, 3은 딱 오므려져. 근데 내가 보니까 4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614개. 몇 개라고요? 아, 입이 모아졌어요. 네. 저는 맨날 헷갈리는 게 614개가 아니라 저는 612개로 어느 날 기억을 해가지고 맨날 613개인지 612개인지 그거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저에게는 맨날 헷갈려가지고 잘못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쉬는 뜻에서 쉽게 기억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하라는 계명은 몇 개요? 248개. 자, 구구단을 위해 봐요. 시작. 248. 248이에요. 248개. 하라가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말라가 몇 개요? 365개. 365일. 365개. 그래서 248, 248, 365 플러스 해봐요. 몇 개인가? 613개예요. 네. 네, 이거는 그냥 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이거 안 외워도요, 천국 가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 없어요. 예수님 앞에 서는데 별 지장 없어요. 여러분, 이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요. 그 다음 구절.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또요, 선지자의 그림은 누구예요? 선지자의 글이면. 뭘 그렇게 고민해요? 이제 선지자가 기록한 글이다 이렇게 하면은 예언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레메겔단, 호요람, 오변미, 나합스, 박승말 그래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가 이렇게 쭉 하면 이제 선지자의 그 예언서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 그 다음에 룻기, 다 선지자, 넓게 봤을 때 선자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이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편과 함께 시가서를 얘기합니다. 시가서 뭐 있죠? 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시잠전하, 이런 시편.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다 어딜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을. 이 구약이 누구를 가리켰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만났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에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뭐가 남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요 승천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에 재림하십니다. 이제 그 재림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제 재림의 그 시기가 남아 있지요. 그날과 그때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자,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이랬잖아요. 이 모세의 율법은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누구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바로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누구에게 내려주셨죠? 여기 산에서 올라가 가지고 받았잖아요. 모세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수여받은 거예요. 이제 요거는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따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왜 믿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나를 만나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나를 구원하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줘요? 그야말로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벽이 확 났어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대로 선포하는 대로,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신 그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그냥 난 거지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간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치유기도 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령의 권사님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십니다. 자, 우리는 율법 완성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또 율법 완성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뭐가 달라져요? 이제 그만 얘기하고, 우리 함령의 권사님은 합격! 잘하셨어. 치유받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잘하셨어요. 이제 딴 분들이 말씀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율법 완성이라는 설교, 그 딱딱하고 율법 완성 안 하지 뭐 예수님이 완성했대.
다 알아. 뭐.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수여했고 해석했고 성취하셨대. 나 다 알아, 다 알아. 지식적인 그걸로 그냥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지식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율법 완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 줬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 주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영향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뭘 달라지게 했냐 말이에요. 예? 예.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달라져서 보니까 어때요? 성경 보는 게. 쉽게. 할렐루야. 우리 백낙경 권사님이 제가 설교할 때 뭐 어디 몇 장 몇 절 뭐 이리면은 다 찾아보는 분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틀렸으면 그거 틀렸다고. 예? 박은옥 목사님한테 다 그게 그거 없던데 그 목사님은 그 설교 그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또 한 분 있어요. 장명화 집사님. 장명화 집사님도 적고 다 찾아보다 아닌데 아닌데 고개가 막 이러면은 이건 제가 잘못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는 그 엄청난 그 관점, 그 인사이트가 열릴 때는요, 이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아멘이죠? 아니, 성경이 그냥 도덕책으로 보였는데, 그냥 역사책으로 보였는데, 그 율리아 계명책으로 보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이다 하고 그 말씀이 그냥 와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와닿는단 말이에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율법과 계명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가 달라졌냐 말이에요. 속에 있는 거 좀 현현하게 좀 내놔요. 은혜 받으신 분들. 예? 율법과 계명의 설교를 들으면서 뭐 그 설교가 그 설교지. 예? 그렇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끝난 다음 그거 보세요. 율법과 계명 설교 듣고 우리 교인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안 하시면. 또 그렇게 느껴지고 실제로. 어때요? 할 얘기가 없어요? 율법과 계명 듣고 내 삶을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역사가 됐는지 하실 말씀. 없어요? 이렇게 없어요? 설교 그냥 그냥 대충 고민하면서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그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편하게 우리 착하게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 성공하며 삽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어때요? 저는 그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런가 보네. 예? 그 율법 완성,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고 하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뭐 별 감동이 없었어요? 그 와닿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어요?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뭐 에, 율법과 계명의 설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그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주일날 설교를 예수님 설교를 하는데 그게 성도님들에게 아무 뭐 변화도 없고 그게 성도님들에게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렇게 들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나는 설교를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어제 주일 예배 끝나고 또 보리떡 기도회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뭘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게 저에게 무겁게 와닿았어요. 무겁게 와닿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에 이제 할 얘기가 없어서 질문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 답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빨리 설교하고 진도 나갑시다 하는 건지, 나 지금 약간 이게 무겁게 와닿네요. 네? 우리 박 장로님은 어때요? 에,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네? 네. 삶 속에서 걱정, 근심이 거짓말 하는 것 같은데 저 듣기 좋으라고 거짓말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네. 아니 얘기 안 하니까 마이크 대고 다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제 뒤에 못 들었어요. 안 들린대. 거기 마이크. 네. 자 이제 저기 장로님은 뭐 집사 시절부터 제 설교를 원고를 계속 이제 받았대. 제일 먼저 따끈따끈하게 이제 그 설교 전문을 받고 요약을 받고 그걸 이제 올리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박 장로님은 율법 완성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달라졌다고요?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좀 만약에 율법 완성을 듣지 못했다면 그 옛날에 그 신앙생활이 그냥 그대로 이어졌을 뻔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매너리즘에 빠지고 신앙생활에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지냈을 뻔했는데 율법 완성을 통해서 이제 전환점이 된 게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많이 걱정을 했는데 솔직히 걱정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무슨 재미가 있냐면 해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걱정을 해도 해결을 될 문제였지만 걱정 안 하고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이제 해결이 됐던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재미에 빠져서 이게 참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을 옛날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지금은 그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팔복에 대한 거 있잖아요. 뭐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화평케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가 노력해서 될 게 아니었거든 그게. 예. 마음속엔 이미 화평할 수 있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 해결해 주신다. 화평케 할 수 있다. 그걸 믿으니까 다른 쪽으로 해결이 되고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 번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거기에 관점이 대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편해졌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금 예. 우리
장로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가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제일 웃기게 설교 듣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럼 나 할 거 없네. 나 할 거 없네. 실제로 설교 듣고 나서 딱 돌아 나갈 때에 뭐 나는 할 거 없네. 나는 할 거 없네. 뭐 기도도 뭐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니까 나 할 거 없네. 여러분들 할 거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 완성이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처음과 나중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는 한 점으로 있을 뿐이에요. 점으로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이루어서 예수님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러면서 폼재고 내가 이 정도를 했습니다 하고 내가 이렇게 공을 세웠습니다 하고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모든 걸 다 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때에 우리의 모든 거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 설교를 듣는 율법 완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내게 무슨 그 설교가 와 닿느냐, 내 삶 속에 뭔 필요가 있느냐, 필요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으로 성경 봐야 돼. 예수님으로 성경 봐서 그래서 어떡하겠다는데 예수님으로 성경 볼 때 예수님이 그 속에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분, 네, 유명순 권사. 네. 네. 예.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대구해요, 대구해. 목소리가 그래요, 좋아. 예. 옛날에 저기 복음 마차 예. 이렇게 전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할 때, 예. 우리 이제 뭐 그때 장명아 집사님은 막 사람들이 저희한테 비웃고 막 정말 마음 상처받는 얘기를 많이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장명아 집사님이랑 같이 괜찮아, 하나님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데 하늘에 상급이 크다 그랬어. 우리는 핍박 받을수록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을수록 하늘에 우리 상급이 쌓여지고 있어. 이렇게 막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렇게 알고 있었던 말씀이 이번에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서 완전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가 몇 번 있으면서 제가 성경 말씀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은혜 받을 때가 정말 너무너무 많고 제 마음이 정말 많이 새로워지고 느낄 때가 너무 많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예. 그 의를 위해서 그 핍박을 받을 때 누가 핍박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이제 전도마차 하면서 비난도 받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바로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이러니까 상이 클 거야라고 하는 직접 적용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적용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미 핍박을 받으셨고 핍박받은 나는
그 삶을 우리 예수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그 영혼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핍박을 받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삶을 다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핍박받은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간증하시죠. 여러분들 저기 그 안 했으면은 저 오늘 잠 못 잘 뻔했어요. 진짜로. 저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에게는 굉장히라고 하는 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순간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게 뭔 필요 있어? 그게 내게 뭔 필요 없어? 나는 그 설교 들으나 저 설교 들으나 다 똑같고 방송 설교 들으니까 은혜스럽고 좋던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건 다 은혜 받으니까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설교 들으면 우리가 달라져야 될 분명한 것이 있단 말이죠. 예, 또 누가 말씀하실 분 좀 시원하게 좀 말씀 좀 하세요. 그냥 나 시켜. 예. 네. 본인은 악인은 아니다. 적어도. 적어도 악인은 아니고 중간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악인 중에 악인이고 또 죄인 중에 또 괴수인 저 같은 사람을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그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히 갖게 되었고 그런 예수님을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아니 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죽을 죄인이요. 막 이래. 그래서 비웃는 거야? 그러면은 아니라고. 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는 농담인가 그랬는데 지금 고백하는 걸 들어보니까 죄인임을 고백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성경 보면은 나는 의인이고 내 왼수들은 다 악인으로 본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그 얘기는 누구 얘기냐면 놈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봤어요. 그래서 그렇지 나는 의인이지. 나랑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악인이지. 그리고 다 별볼일 없는 사람들 다 악인이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 설교를 딱 들으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딱 보니까 의인은 예수님이고 악인은 저였다는 것을 딱 보게 되고 그걸 보게 되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은 의인을 당신으로 알고 당신으로 대입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저런 모습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누가 마이크 가지고 가셨어요? 그 앞에 있어요? 또 우리 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윤혜숙 집사님.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되게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어쨌든 성도로서 이렇게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려고 저 때문에 노력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말해야 되겠다 한 거는 저희 남편이 그 목사님 말씀 그 율법 완성을 들으면서 집에 와서 자꾸 너무 재밌다고 제가 그래서 꼭 말씀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냐면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이제 남편이 없는데 얘기하는 이유는 그냥 처음에는 예전에 말씀 때는 이게 꼬막히는 얘기인 것 같다. 목사님 말씀이 어때? 너무 좋았지 않아서 그러면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약간 이렇게 그 상황에 이렇게 꽤 맞추는 꽤 맞추는. 네네네 그런 게 네. 있어서 이제 아직 난 멀었으니까 제가 약간 이게 곤두서면 아니야 아직은 좀 내가 아직은 그런데 믿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을 듣고서는 저희 남편이 정말 바뀐 건 저한테 와서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제 그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마음에 와닿는 네, 마음에 거죠. 와닿고 너무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지금 지방에 있지만 오면서 기다려지고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기다려지고 너무 재밌고 졸립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저도 뭐라고 남편한테 얘기했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야 나는 목사님이 요즘에 이렇게 깊어질 수 있다는 게 저희 남편한테 와 나도 살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접근하는 방법은 되게 새로웠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남편이랑 지금 또 있지만 재밌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그러니까 저도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많이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어봤지만 너무 심플하지만 너무 새롭고 내가 신앙을 다시 점검하지 않았더라면 저야말로 막 봉사하고 막 누구보다 막 하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인지라 자꾸 이게 의의가 나왔을 게 분명하고 또 탕자와 이런 걸 보면 저는 큰형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 듣고 너무 쇼크도 받고 하면서 이게 이렇게 목사님 너무너무 쉽게 말씀하시는데 맨날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맨날 들었는데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르니까 제가 너무 쉬워지긴 했지요. 너무 하나님한테 너무 은혜도 많이 느끼고 감사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더 말씀을 어떤 방향에서 더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면서 가장 좋은 건 남편이랑 같이 얘기가 된다는 거. 예, 남편이랑 얘기하고 저도 몰랐던 부분을 서로 이게 초보자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예전에는 가르치려고 드는 게 조금 있었다면 그 사람이 느끼는 게 내가 못 느꼈던 걸 그 사람이 느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저는 이제 계속 기다려지는 게 있고 오늘은 가장 맨날 듣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목사님이 접근해갖고 저희한테 알려주시나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면서 내가 정말 그 목사님 말하는 것 같이 내가 탄에 박힌 사람 마냥 내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야 되고 굉장히 계획적이고 막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런 거를 매주마다 이렇게 많이 느끼면서 네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해요. 자, 우리 윤혜숙 집사님네 가정은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남편이 집사요? 아니요. 성도. 아니, 집사도 아닌데 그렇게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안 졸리고 기다려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예,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그 가정을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예수로 충만하네 고백했잖아요. 네.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 할 수 없으니까 한 분만 더 소개하시고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한 분만. 예.
이혜정 집사님이 팔도 길어가지고. 그래. 극내향형이라 예. 하고 싶었지만 예. 다들 제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는 집에서 홈레슨 홀 아이들을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작은 교습소를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즘에 고물가 고금리 시대로 아이들이 쭉쭉쭉 떨어져 나가면서 예. 수입이 많이 줄었어요. 예. 그러니까 입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또 사실 별다른 방법도 없거든요. 홍보를 막 더 해야 되나 하는데 지금 다른 자영업계가 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막 뭐 먹고 싶다 방학에다 집에 있으니까 엄마로서의 죄책감, 무능력함 이런 걸로 엄청 다운이 그동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반주하면서 이 앞자리에서 들은 저의 그 율법 완성에 자꾸 들으니까 한마디로 저한테 주신 말씀은 너는 죄인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율법도 못 지키는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믿어. 내 안에 거하라.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다운이 될 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넌 내가 포도나무니까 그럼 뭐 해야 되지? 그럼 그때 목사님께서 연초에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되게 강조하신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어요. 학생 한 명도 상담 오지 않고요. 방학이라서 더 많이 줄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전에 같았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 화살이 가족들한테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읽고 그래서 더위가 시작되면서 사실 성경을 못 읽었는데 지금은 다시 성경을 다시 읽고 있고요. 그냥 그렇게 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겠구나 하고 그런 소망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우리 이혜정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하루 보내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어렵다고. 그래서 그 어려운 현재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 완성을 그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경기가 올라가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것만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사이클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 삶 속에 굴곡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이혜정 집사님은 이제 전에 같으면 화나고 속상하고 가족들에게 화살 셀 것 같은데 미루어 짐작컨대 세요? 그 엄마 화살 맞은 엄마의 말씀 같은데 혹시 가족인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도 나빠질 수도 있고 사업이 안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그 원생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미우라 아야코 그 빙점을 쓴 그분이 그 가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바빴는데 저쪽에 또 가게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그 가게를 했대요. 얼마나 손해봐요. 다 독점하고 있었는데 나누는. 그런데 그 여유 있는 시간에 그 책을 읽고 쓰게 됐다는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기독교인이 맞죠? 성경 읽고 글을 쓰면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그분이 아주 뛰어난 작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경쟁자가 왔다는 건 이거 엄청난 손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삶에 여유를 주시고 성경을 더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더 열게 해서 그 부로 따지면 더 큰 부자가 된 거예요. 더
더 큰 일을 이룬 거예요. 부로 따지면. 그러나 주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뻤겠느냐만. 그런 축복이 우리 이혜정 집사님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제가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박수를 세게 좀 보내시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다 놓쳤어요. 이번에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간증의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간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한 고백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구소에 가면은 반드시 그 강의 전에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간증을 이렇게 하게 합니다. 간증을 하게 해요. 근데 그 간증은 본인이 흔들릴 때 간증 딱 하게 되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확신이 서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고 그 축복을 같이 나누고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강의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은 그 간증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오늘 저기 간증하신 분들 제가 분위기를 조금 험악하게 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한번 좀 일어나 보셔요. 일어나 보시오. 마이크 잡고 하신 분들. 자, 우리 이분들이 율법 완성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 이분들은 지금 누구 얘기한 거예요? 알고 보면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자랑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한 거예요.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예, 감사해요. 축복해요. 예, 앉으시고. 예. 그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간증의 시간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율법 완성 설교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게, 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율법 완성이 뭔 소용이 있는가? 뭔 소용이 있을까?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그게 사실일까? 굉장히 무겁게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주일날 분량만큼 했어요. 주일날 분량만큼 했는데 말이죠. 주일날 설교하고 조금 다른 스타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다 마칠 때까지 끝까지 전하겠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 완성에 대한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아무것도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 나에게는 어떤 변화도 없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낫다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가봐야 뭐 나한테 뭐 달라진 게 있느냐.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붙잡으면 뭘 붙잡겠느냐 하는 거예요. 뭘 붙잡겠느냐 하는 얘기.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서 자존심을 엄청 중요한, 자존심 건드리면 다 끝났어요. 다시 얘기해서 자존심이 딱 상하면은 교회고 뭐고 또 누구도 뭐고 예수고 뭐고 뭐 율법 완성이고 뭐고 자존심, 예수 말고 자존심을 그렇게 강하게 붙잡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밤에
본인의 삶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요.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이 저녁에 자신의 삶의 리듬이 깨지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요. 뭘 붙드는 거예요? 건강 붙드는 거. 또 나는 교회 나왔는데 돈이 안 붙는다. 돈이 안 붙는다. 사업이 안 된다. 내지는 직장이 어려워졌다. 내지는 받을 돈 못 받았다. 등등의 돈의 문제 때문에 예수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 완성이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적어도 명예다. 나 장로 시켜주지 않으면 나 그 교회 안 나간다. 그래가지고요. 어떤 제가 아는 분이에요. 아는 분이 어느 교회에 여기 제가 섬겼던 제가 감독님을 섬겼던 그 교회의 수석 장로에게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그랬대요. 나 3억 낼 테니 그 교회 장로로 세우라고. 그래서 그게 뭔 말이냐고. 아니 3억 낼 테니 장로 세우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뭔가. 그래서 저기 3억 헌금하셨어요? 그랬더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도 어이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헌금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 교회 장로로 세운다 안 세운다 그거 말 없이 헌금을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장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안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당신이 실천을 해보라는 거죠. 실천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야 세상에 장로라는 직분은 소중하죠. 근데 그게 뭐라고 3억을 낸다고 장로 시켜줄 거냐 말 거냐 그러고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누구다고요? 예수님이다. 예수 붙들어야 된다. 예수 붙들어야 된다. 율법 완성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는 오늘 졸았습니다. 어젯밤 일해서 졸았습니다. 딴 생각해서 어쨌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거기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는데요. 골자는 뭐냐? 우리는 율법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을 붙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붙들자라고 하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딴 거 다 잃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어서 팔자 고치려고 그랬는데 뭔가 좀 가오 좀 세우려고 했는데 다 잃었어요. 다 잃었는데 다 잃어도 뭐만 잃지 않으면 예수님만 잃지 않으면 잘하신 거고 그리고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도대체 예수 설교 모르겠어. 그게 뭔 중요해. 그래도 나는 예수님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라고 했다고 하면 최고예요. 여러분들,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제가 여기서 예수 설교를 딱딱하게 누가 표현을 하더라고요. 설교가 아주 그냥 재미있고 뭐 이렇게 편하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 이렇게 그런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은혜 못 받았어도 좋아요. 또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어도 좋아요. 김남균 성도님처럼 재밌고 기다리고 또 지방에서 올라올 때 무슨 설교할까 기대되지 않아도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뜨겁게 그리고 강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다 놓쳐도 예수님입니다. 나 오늘 종일 졸았는데요. 예수님 한 분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박수치고 설교 잘 들었다고 저는 인정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내가 붙들지 않아도 이미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붙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그야말로 뭔가 교회에서 뭔가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좀 선을 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쪽 뭔가를 나타내 가지고 그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대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가 꼭 몸이 약해지면 간절해지는 거예요. 더 간절해질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몸 못 쓸 적에 더 봉사하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율법 완성 시리즈를 들으면서 예수님만 붙들면 여러분들 설교 잘 들은 거고, 예수님만 붙들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